우리는 우리 젊은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와 과부의 정원을 지나 마을의 어귀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잘 자요, 나의 보물. 늙은 세이렌이 다정하게 속삭이며 키스를 하려고 발돋움을 했다. 그러나 조르바는 빳빳하게 서서 굽혀주지 않았다. 여보, 당신 발에라도 키스하게 해주세요. 부블리나가 땅에 엎드리려고 했다. 아니지, 안 돼. 내가 당신 발에 키스를 해야지. 그럼 내가 해야지. 하지만 지금은 그럴 기분이 아니라네. 잘 들어가요. 조르바는 여자를 안아 일으켰다. 우리는 시원한 공기 속을 묵묵히 걸었다. 조르바가 갑자기 나를 돌아보았다. 보스, 어떻게 할까요? 웃을까요? 울까요? 어디 말 좀 해보시오.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갑자기 목이 턱 막혔는데 우스운 건지 슬픈 건지 분간할 수 없었다. 보스, 혼자 사는 여자에게 불평할 시간을 안 줬다는 그 깡패 같은 신 이름이 뭡니까? 그 양반 얘기를 좀 들어서 압니다. 수염을 염색하고 심장에 문신을 했다면서요? 팔뚝에 세이렌이랑 화살을 그려가지고 다녔답니다. 변장도 곧잘 했는데 황소도 되고 백조도 되고 양도 되고 당나귀도 됐다고 그럽디다. 환양년들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고 하던데 그 신 이름이 뭐요? 제우스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우스 생각을 했어요? 하느님, 제우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까요? 아주 애먹었을 겁니다. 그 양반 순교자였다니까요. 당신은 책에서 본 거라면 뭐든 다 믿는 구석이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책 쓰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기껏들을 해야 학교 선생들이지. 그런 것들이 여자나 여자 꽁무니를 쫓는 사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럼 조르바, 당신이 책을 쓰지 그래요? 세상의 신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면 좋은 일이잖아요. 내가 비꼬아서 말했다. 하라면 못할까 봐요? 하지만 할 시간이 없었어요. 난 당신이 말하는 그 신비를 살아내느라고 쓸 시간이 없었거든요. 어떤 때는 전쟁, 어떤 때는 계집, 어떤 때는 산투르를 사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걸 쓸 시간이 어디 있겠소. 책 쓰는 일들이야 그쪽에서 할 일이고 인생의 신비를 제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고 시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제대로 살 줄 모르는 법이요. 아시겠어요? 처음 얘기를 다시 해봐요. 제우스 얘기는 왜 한 겁니까? 그 불쌍한 친구. 그 양반 고민을 알아주는 건 아마 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치는 여자를 엄청 좋아했죠. 그러나 당신네 글쟁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 양반 여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이 양반이 시골 구석을 다니다가 욕망과 후회로 인생을 낭비하는 노처녀나 아리따운 유부녀를 봅니다. 꼭 예쁠 필요는 없고 괴물이라도 상관은 없어요. 남편은 멀리 떠나고 잠을 못 이루죠. 이 양반이 성호를 척 긋고 여자가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변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저 적당하게 애무만 하기만 바라는 여자는 쳐다도 안 봅니다. 어림도 없어요. 녹초가 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하자는 게 그 양반 좌우명이거든요. 당신도 무슨 말인지 아실 거요. 이 암양들을 어떻게 다 만족을 시킨단 말이요. 가엾은 제우스. 그래도 귀찮은 표정 싫은 내색 한 번 안 해요. 좋아서 그 짓을 하는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암양을 4-5마리 상대한 수양을 본 적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눈가른 눈곱이 잔뜩 끼지요. 기침까지 콜록콜록 가관입니다. 그래요. 저 불쌍한 제우스도 그런 고역을 치렀을 거란 말입니다. 일을 치르고 나면 새벽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하느님, 저는 언제쯤이면 편하게 쉴 수 있단 말입니까? 피곤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때 또 한숨 소리가 들립니다. 저 아래 지구 위에서 어떤 여자가 벌거벗다시피 하고 발코니에 나와가지고는 한숨으로 풍차라도 돌리듯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가엾은 제우스는 또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죽을 맛입니다. 이런 젠장, 또 가야 하는 거야? 운명을 한탄하는 여인이 있으니 내달려 갈 수밖에.
이런 짓을 계속 하다 보니 여자들이 제우스를 몽땅 빨아버려서 한 방울도 안 남긴 거예요. 그는 먹은 것을 토하고 온몸이 마비가 돼 죽어버렸어요. 그 뒤를 이어서 이 땅에 내려온 게 그리스도예요. 그는 제우스가 그 꼴이 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를 조심하라. 나는 조르바의 신선한 상상력에 감탄을 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보스, 당신은 웃을 수 있어서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벌인 일을 신이든 악마든 잘 매듭 짓는다면 내 생각에 그게 잘 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가게를 하나 열 거예요. 무슨 가게냐고요? 그야 중매소죠. 제우스 결혼 중매소. 남편이 없는 불쌍한 여자들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노처녀, 촌여자, 안짱다리, 사팔뜨기, 곱사등이, 절름발이 몽땅 데려다가 젊은이들 사진이 가득 걸린 접대실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 골라봐요. 원하는 대로 고르면 내가 그를 남편으로 만들어드리죠. 이렇게 말하곤 사진과 비슷한 녀석을 찾아 똑같은 옷을 입히고 돈을 쥐어주면서 아무 거리에 아무 번지에 가면 모양이 있을 거다. 사랑 한번 제대로 해줘라. 실은 내색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느니라. 값은 내가 줄 테니까 얼른 다녀와라. 남자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몽땅 다 해줘라. 이 불쌍한 것은 그런 걸 여태 맛보지 못했다. 결혼도 하겠다고 해라. 가엾은 인생에게 재미를 맛보게 해줘야지. 암 사냥도 보고 자라도 보고 자네도 보는 재미 말이야. 우리 부블리나 나이 또래 늙은 암컷에게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지원자가 없으면 그땐 결혼 중매소 소장이 내가 몸소 성호를 긋고 나설 거요. 이웃의 멍청한 것들이 그럴 테지. 저 꼴 좀 봐라. 저 늙은 것은 보는 눈도 없고 코는 냄새 맡을 줄도 몰라? 오냐 이 당나귀 새끼들아. 나도 눈깔 있다. 남의 말이나 하는 이 헛개비들아. 코도 있다. 그뿐이야? 나는 너희들이 없는 인정이라는 것도 있다. 그런 계집이 불쌍해서 못 견디는 것뿐이다. 니놈들도 심장이 있다면 눈이나 코는 별거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다. 그런 거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이니까. 그러다 보면 나도 갈 데 없는 헛껍데기가 돼서 숨이 넘어가겠죠. 천당 문지기 성 베드로님이 친히 천당문을 열어주면서 이럴 겁니다. 조르바 어서 와라. 이 불쌍한 것. 어서 와. 위대한 순교자야. 가서 네 선배인 제우스 옆에 누워 쉬려무나. 네가 땅에서 네 몫을 훌륭히 해냈으니 내 너를 축복하마. 조르바는 계속 떠들었다. 상상력에도 함정이 있는 법이라 조르바는 이따금 거기에 빠지기도 했다. 그는 자기가 신바람 나게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실제로 믿기 시작했다. 우리가 우리 젊은 아가씨의 무화과 나무를 지날 때 조르바가 한숨을 쉬었다. 그는 맹세하는 것처럼 한 팔을 들었다. 부블리나 걱정 마시오. 짓밟히고 학대받아 썩어가는 낡은 배여. 걱정할 것 없소. 내가 당신을 위로하지 않고 어떻게 떠나겠소. 4대 열강도 젊음도 하느님도 당신을 버렸지만 나 조르바는 영원히 당신을 버리지 않으리다. 해변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 나무를 부풀리고 포도 넝쿨을 부풀리고 크레타 여인의 가슴을 부풀리는 따뜻한 남풍 노토스가 불어왔다. 물가에 들어누운 이 섬은 나무의 수액을 솟게 하는 그 바람 아래 다시 기운을 얻어 싱싱해지는 것 같았다. 제우스, 조르바, 남풍이 한데 어우러졌다. 어둠 속에서 나는 거대한 사내, 긴 수염에 윤기 나는 검은 머리카락을 한 이 사내가 허리를 구부리고 대지인 오르탕스 부인에게 뜨거운 입맞춤을 하는 것을 지켜보았다.